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의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생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기독교는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써 예수님의 부활과 그 생명이 되신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인생에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동쪽에 위치한 이 베다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베다니가 두 개 있는데요. 오른쪽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던 데고 침례를 받았던 데고, 서쪽에는 나사로가 살았던 그 베다니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 가족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장인 오라버니 나사로가 있고 그 여동생 둘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꼭 이 집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쉬시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며칠 뒤에 오신다 하면요, 이 집은 난리가 납니다. 막 잔치 준비로 난리가 나요. 저희도 오늘 이거 준비라고 어저께 집사님들하고 또 성도님들이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이거 준비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도 갔다가 저도 새벽에 4시가 넘어 자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부활하시는데 제가 잘 부활이 안 되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다고 하면요, 이 집이 난리가 나요.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막 기쁜 마음으로 음식도 만들고 예수님 오실 그 자리를 막 청소도 해놓고요. 또 이 마리다는 특별히 음식 솜씨가 엄청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막 주방에 가서 막 예수님 좋아하는 것들 막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 또 마리아는요, 말씀 듣기를 늘 좋아해서 그래서 맨 앞자리, 예수님 앞자리에 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늘 잘 들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는요, 예수님 혼자 오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함께 와요. 그러니까 음식 중 장만하는 것이 그냥 한 사람 예수님 거 이렇게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 동네 잔치하듯이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려면 많은 물질도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이 사실 형편이 넉넉한 집이 아니에요. 부잣집이라고 한다면 뭐 예수님 오시고 사람들 아무리 많이 와도 걱정 의심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가난해요. 그런데 그 가난한 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니까요, 사실 많이 힘들었을 것이에요. 이 베다니라는 곳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어떤 사람이 사는 동네였냐면 문둥병,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센병 이렇게 말하죠. 한센씨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집성촌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잘 살지 못하게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제가 살아갔던 고향이 전라도 남원인데, 남원에 보면 바로 옆에 남원에 있는 산성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이 산성이라는 동네가 바로 이런 동네였어요. 문둥병자가 나음받고 그들이 와서 살아가는 동네. 그런데요, 기차를 타고 그 동네를 지나서 보면요, 지금도 저런 동네가 있을까 싶은 동네가 있어요. 마치 좀 북한 같아요. 집이 옆으로 쭉 엄청 길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나눠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고 거기서 닭을 키워서 뭐 닭을 팔고 달걀을 팔아서 그 동네가 유지되는 그런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남원 시내하고 그 조금 떨어져 있지만 거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아마 베다니도 그랬을 거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만 이곳에 있는 이 베다니는 힘들었던 도시, 어려웠던 도시일 것이. 그런 곳에 살고 있던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도 역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수고를 수고라 생각하지 않고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건 우리에게 기쁨이야, 예수님의 오심이 자기들의 물질을 다 드린 것보다 더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나사로가 아주 큰 중병에 걸렸어요.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막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 전하면,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좀 와서 우리 오빠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셨으면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봅시다. 인간적으로 그 가정과 친한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오빠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예수님을 멀리 찾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빨리 그 집에 가야죠.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좀 신방 좀 하세요. 우리 오빠가 죽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주님이 도착하기 전에 병에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갑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안 가고요, 그 지역에서 이틀을 더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발하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그들이 말하고 4일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래 봅시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났으니까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만약 바로 죽었다면 어떻게든 뭐 심장 마사지라든지 뭘 하든지 어떻게든 살려보겠는데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어요. 그리고 이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부패가 얼마나 빨리 진행됐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뭐 냉동육으로 넣어놨으니까 좀 그런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빨리 부패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4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처럼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곳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이 죽음의 언젠가는 다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을 가져다가 무덤에 묻거나 아니면 잘 화장을 하거나, 그래서 뭐 낙골당에 모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것을 잘 정리하거나, 이 정도까지밖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죠.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 가냐면 무덤으로 갔어요. 벌써 장사가 다 끝나서 무덤에 갖다 묻어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도착했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꿔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오라버니가 지금 왜 죽었어요?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라버니 죽은 그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한테 있어요. 예수님 좀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래 지체하다가 오다 보니까 벌써 사흘이나 돼서 우리 오빠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도착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얼마나 우리 정성껏 예수님 섬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왜 오지 않고 해서 우리 오빠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왔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었으나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병든 사람은 고치자, 죽으면 끝나. 죽었으면 어쩔 수,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만나면 나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지금의 시대는 훨씬 더 많아요. 그냥 나 힘들고 어렵고 문제되니까 그냥 내 생명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끝나면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그냥 우리 스스로 끝내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원망불평하다가 그냥 이 세상에 대한 불만만을 표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되겠잖아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믿음으로 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하버드 대학교 신경외과 의사로서 또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신경외과 전문의인 이분 알렉산더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 박테리아성 뇌막염이 걸려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호흡기만 그냥 꼽아놓고 호흡기로 생명만 연명하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의사들이 와서 가족들을 만나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호흡기를 떼줄 것이고, 그리고 가서 장사를 지내면 될 겁니다. 언제든지 말만 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분이요, 눈을 번쩍 뜹니다. 의사도 가족도 깜짝 놀라요. 의학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지금 눈을 떴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깨어나서 무엇을 말하냐면 뇌가 꺼져도 의식이 존재하고 있더라,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학 신경외과 의사가 하는 말이니까요, 얼마나 더 신빙성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는 죽음 이후에 천국을 보고 천사를 만난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책으로 펴낸 것이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죠. 그 이 책이 출간돼서요 20주 동안 1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30개국 이상의 책이 번역되어서 출판되기 시작해요. 당시의 상황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었다. 삶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을 보기 전에는 천국, 하나님, 영혼에 관한 그 어떤 이야기도 의학적인 지식과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영혼이 실제하며 죽음이란 다만 다른 상태로의 전이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게 되었다. 영성과 과학은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해요. 죽음 위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 아멘하며 달려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이,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는요 천국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니까요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요 죽어서 영원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죽고 싶어도 그들은요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하는 죽음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과거가 어땠든지, 내가 어떤 문제의 삶을 살든지, 내가 어떤 힘듦과 고통에 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예수님께 구원받고 영생받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가장 중요한 요절 한 장 뽑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오셨는데 별로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믿기만 하면요, 영생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된다는 것이, 호흡이 멈추더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요 의사인 폴 튜르니에라는 박사는 그의 책에서 귀를 핥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요, 아내의 임종의 순간을 기록하고 있어요. 죽기 직전에 아내는 남편에게 천국에 도착하면 내가 먼저 가 계신 이 시부모님을 만나서 나는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라고 미소로 이야기해요.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 저는 비로소 생명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낸 후 저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수록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자유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부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야만 되는 것이, 모든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만나야 내가 죽음 가운데 살아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부자로 살려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요 가장 부자로 살기는 힘들어요. 가장 부자로 살려면 부자 아버지를 만나면 돼요. 아빠가 대기업의 회장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모든 것을 가진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 삶도 부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정말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 해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부활절은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그런 종교적 관습이 아니에요. 부활절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관계를 우리가 맺어지는 새로운 관계의 삶이 펼쳐지는 그러한 능력과 희망이 충만해지는 시간이 바로 부활절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은요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면 모든 죽은 것들과 죽어가는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부활과 생명이 되신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 또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사라져감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히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나갔어요. 그들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도 그들에게 걸려서 나도 십자가에 죽으면 어떡할까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움에 빠져 그들은 혹시라도 예수님과 함무렸다는 사실이 발칵할까 봐 그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요, 저 갈릴리 자기 고향으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엇을 하면 먹고 살까? 먹고 사는 문제, 다시 원초적인 문제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때 시리와 불안과 공포에 빠진 제자들 앞에 호련히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삶이 되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그들이 다시금 배 타고 그물질했던 그곳을 버려버리고 무서워서 떨면서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 그들은 광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보혜사 성령의 능력의 하나님이다고 그들은 가서 외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들은 가서 외칠 때에, 베드로와 그 광야에 가서 외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담력이 생겨요. 다시 말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께 바쳐야지. 그들은요, 생명도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뭐 먹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았어요. 주저앉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후퇴했던 제자들이 어떤 위기에도 어떤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건 뭡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라는 것을 외쳤던 것이. 그들이 더 이상 예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도 변화받고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라니, 아니 죽음이라는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해방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가능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완전히 변했어요. 이 시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도 만나길 바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변하여 영생으로 다가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은요 100%의 신성을 가졌지만 또한 100%의 인성을 가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다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을 때도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요, 똑같은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바늘에만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요 그 엄청난 못을 손과 발에 찔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머리서부터 피가 나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흘려서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지만이 우리 삶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그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보니까요 슬펐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주위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절망을 보고 그냥 나몰라라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어렵구나, 네가 힘들구나, 네가 절망 가운데 있구나, 네가 문제 가운데 있구나, 내 마음도 아프다, 내 마음도 아프다. 우리의 아픔을 주님이 똑같이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똑같이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서
눈물로 울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던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눈물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딱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무덤은요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저런 동굴에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 놓으면 그것이 무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저 속에 장사되었고 돌문으로 문을 막아놨을 것입니다. 문을 열어라. 사람들이 가서 돌을 다시 밀어서 문을 열게 됩니다. 이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확고한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그가 살아날 수 있겠냐? 너희 믿음 있냐? 그러면 돌문을 열어라. 그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어놔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여 살아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해요. 돌문 밀어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미는 거예요. 아유, 예수님 죽었는데 뭐 이것이 살아나겠습니까? 냄새 나는데 이걸 왜 합니까? 이런 토를 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이 하라면요 우리는 그대로 그냥 실천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의 일은 주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어.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래요. 아니 나는 절대로 그런 방향으로 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선택, 내 마음, 내 뜻대로 나가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그것은 문제 가운데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죽은 지가 사흘이 됐던 뭐 열흘이 됐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돌문을 열으라면 우리는요 그냥 믿음으로 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무엇을 말하냐면요 오늘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열어서 뭐합니까? 벌써 살이 다 썩었을 텐데 아우 냄새 나는데 뭘 엽니까? 주님 열지 마세요. 나흘은 더 이상 시체가 살아날 소망이 없는 절망의 기간이에요. 도대체 그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벌써 살이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마르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요 그냥 3차원적인 생각, 우리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예수님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가운데 불가능이 뭐 있겠어요?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어디 있겠어요? 뭐 살이 썩었다고 못하시겠습니까? 뼈까지 다 썩었다고 예수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인간의 그 생각 가운데 두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얄팍한 그 지식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놓으려고 하셔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는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를 바라보았지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보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늘 현상만 바라봐요.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있어. 아 이렇게 큰일인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문제를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아픔이 있든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자녀의 문제가 있든 물질의 문제가 있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냐? 지금 왜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도 바로 오시지 않고 사흘이나 돼서 완전히 이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 오셨겠냐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이 늦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도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절대로 가망 없는 0%에 있어서 100%를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가 내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아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절대로 바라보지 못해요. 영적인 눈을 떠져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 가운데 안에 반드시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 문제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돌문을 굴렸을 때에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를 향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볼 텐데 왜 믿지 못하냐? 내가 이것은 못하겠냐? 이것은 하고 저것은 못하고,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하고, 아니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것은 내가 못하겠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 없는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 이것은 내가 도대체 할 수 없어, 하나님도 할 수 없어, 포기해버리는 문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어떤 가정의 문제, 무엇을 하나님 못하시겠냐는 거죠. 아니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은 안 되실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강기성 척추염에 걸려서 평생 누워 살아야 될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고치심으로 지금 멀쩡히 이렇게 서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의학적으로는 당신은 못 고칩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민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지금 경기가 어렵고, 지금 뭐 삶이 어렵고, 뭐 모든 게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을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내가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할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르다에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신 자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기적을 믿고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성경 말씀이요, 글자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고 있기를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믿는 거예요. 내 머리로 생각해서 아 이게 맞냐 틀리냐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요. 부모가 야 오늘 아빠가 고기 사줄게 가자. 그러면요 아이는요 아유 아빠가 지금 돈이 있는지 돈이 없는지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고 아빠 가요. 가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먹는 거예요. 거기서 아빠가 무슨 돈이 있다고 여기 사주냐 뭐 어쩌냐 저쩌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봐야 혼나기만 하고 먹을 것도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님 말하면 믿으세요. 그냥 아멘으로 믿으세요. 안 믿어줘도 그냥 믿으세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과 신뢰를 늘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요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힘듦이 있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아 조금 힘드니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삶이 조금 바빠지니까 그냥 포기하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었으면요 끝까지 순종해.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럼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죠. 아 나 조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나 너랑 못 살겠어.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끝까지 자기 말에 책임지면 살아야죠. 내가 예수님 나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였는데 목사하다 보니까 목사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 나 개척교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 못하겠어요. 포기해버리면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과의 약속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요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되네. 기다리면 내 시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그러면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요 그거 갖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때까지. 그러면요 모든 삶은요 100% 내가 포기하지만 하면요 하나님은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마르다야, 너 지금 믿음 가져야 돼. 믿음. 그래야 네 오라버지가 지금 살아나와. 내가 너에게 너 오라버지 살아나온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러면 믿어라. 그게 사흘이 됐든 5일이 됐든 6일이 됐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는요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다 찾을 거 아니겠어요? 아유 김 집사님 와 계신가? 아마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겠지만 모범 권사님 와 계신가? 가서 없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유 나하고 믿음 생활 몇십 년 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왜 못 왔을까? 왜 저기 지옥에 가서 지금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한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천국 가는.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안 믿나, 내가 저 천국이 갈 건가 못 갈 건가, 나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믿음 갖고 살아서 나는 주님이 성경에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저 천국이 내 것이다. 그냥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운데 우리가 다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 천국에서 부활의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천국 가서 우리 만나자고요. 저 천국 가서. 이 데이브 브라우닝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다음 책 없어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여드리는 마음과 태도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무덤에 크게 박고 있는 이 돌을 밀었어요. 그리고 이 무덤의 문을 열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먼저 할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내 마음의 무거운 돌을 옮겨놔야 돼요. 주님이 올 수 있도록 옮겨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 내가 돌들을 내가 막아놓고 주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내 미움의 돌, 내 부정적인 돌, 내 아픔의 돌, 내 문제의 돌, 이것을 옮겨놔야 되는데, 그리고 입구를 열어놓고 주님 이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무거운 돌을 다 옮겨놓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불신앙의 돌을 옮기길 바랍니다. 의심의 돌을 옮기길 바랍니다. 부정적 사고의 돌을 옮기길 바랍니다. 고집과 교만의 돌을 옮기길 바랍니다. 분노의 돌을 옮기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외쳐서 다시 한번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저 굴 안에 있는 나사로가 들릴 정도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선포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큰 소리로 내지 못. 여러분처럼 나올까? 그러면 큰 소리로 외치지 못해.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말하면 이 나사로의 귀에 들리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사로야 나와라 거기다 소리친 거예요. 4일이 지나서 이 피부가 다 부패하고 냄새나는 그 시체에게 나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다 이 배로 동인 채로 그대로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그 절망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절망이 다가왔습니까? 절망아 떠나가라. 아픔이 다가왔습니까? 아픔아 떠나가라. 문제가 다가왔습니까? 문제야 떠나가라.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외칠 때에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을 맡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을 맡고 있는 어떤 문제야 나사렛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온갖 고통과 죽음과 같은 문제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선포하세요. 사업장을 위해서도 선포하세요. 나사렛으로 이 사업장은 반드시 잘 될지어다. 아침마다 가서 선포하세요. 그러면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김사님 선포하세요. 밑에 가서 우리 집사님 밑에서 이 만화방을 하시는 이 사장님이시거든요. 요즘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그냥 아침마다 전 선포하래. 잘 될 거다. 아이들이 막 몰려올 것이다. 1시간 있다 가려고 했던 아들이 막 2시간 3시간 있다 가게 해달라고 선포하는. 그러면요 정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선포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이 안 되겠어요? 아픔을 못 고치겠습니까? 문제를 못 고치겠습니까?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이 못 바꿔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여성분도 외치세요. 내가 막 더 예뻐질지어다 뭐 외쳐버리세요. 피부가 막 더 좋아질지어다 외치세요. 여러분 웃는 것은 못 믿으니까 웃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다고 내가 좀 젊어지겠어요? 아니 믿음으로 선포하면요 더 젊어지는 거예요. 저도 선포하겠어요. 제가 이 학교 대학원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를 쳐다봐요. 교수님 몇 년 전에 제가 학부에서 교수님을 봤을 때는 피부도 탱탱하고 그때는 좋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요. 상처받았어요. 속으로 너는 안 늙었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상처받았어요. 저도 이제 선포하려고.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면요. 야 목사님 선포했구나. 그냥 좋다고 해주세요. 자 우리가 모든 걸 선포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든 어떠한 사업의 문제든 상관없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줄 주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건강해지셔라. 아픔이 찾아도요 예수님으로 건강해져라. 그러면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몇 주 전입니다. 저희 우건사님 한 계시는데 이 피검사를 했더니요 난소 암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골에서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이 큰 병원을 막 써줘서 의사가 써줘서 이 큰 병원을 접수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막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부인병에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때 제가 똑똑히 얘기해요. 우건사님이 아멘 하고 가장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리고 병원 가서 이번에 가서 다시 한번 큰 대학병원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수치가 35가 정상 범위. 그런데 전에 37이 나왔다. 그래서 걱정이 되잖아요. 부인 여성으로서 이 난소암이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병원 가서 검사할 때 몇 나왔어요 이번에? 22로 나왔대. 여러분 일 아니다고 별로 기뻐하지도 않는데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암 걸렸다가 내가 나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걸려서 병원 가서 막 크게 막 대수술하고 나서야 나은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요 그 수치가
37에서 35m로만 돌아도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22까지 며칠 상간에만 그렇게 일어나는 거 저는 믿어. 하나님이 하셨구나. 모르겠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믿을지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속으로 그래 하나님 하셨구나. 그때 선포할 때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암이면 안 되겠습니까? 죽음인 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죽는 나사로가 살아나온 역사를 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걸어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44절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냥 멀지 이렇게 나온 것만 아니라 이제는 이가 살았으니까 너희가 뭐예요? 풀어라. 풀어. 시체를 풀어놓는 건 너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라. 그러면 그가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구원받으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나사로와 같이 그냥 수위를 동동동 그냥 메이고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시체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모를 그 수위를 그냥 동동동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도 그냥 수위를 맨 채 나는 죽었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향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육신과 물질과 욕심과 헛된 영광과 모든 묶임 우리가 풀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고 오늘도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려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메고 있는 모든 결박을 예수님이 풀어놓아 건강하게 만들어 자유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